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새벽녘 해안가 포구나 또 해안가에 있는 수산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는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밤새 잡아올린 그물들을 내리고 또 물고기들을 내리고 또 경매를 하는 소리들, 그런 고함친 소리들도 있고요. 또 바닷가의 그 짠내음과 더불어서 생선의 그러한 그 냄새들, 또 비린내들도 진동을 하죠. 그리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러한 그 밧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도 하고 그물이 또 젖은 채로 바닥에 엉켜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밤새 조업을 하고 이제 배에서 내리는 그러한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들의 손을 보면요, 여러분, 평생 이 그물을 손에 쥐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하느라 이 손바닥이요, 아주 거친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닷바람의 그 찬 바람을 늘 맞고 또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맞기 때문에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고 또 주름은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부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속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지다던 어부들의 모습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어기영차하면서 힘차게 그물을 쫙 던지고 그리고 다시 온 근육의 힘을 쥐어짜내면서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거친 숨소리들이 들렸을 것이고, 그러다 막상 빈 그물일 때는 어떨까요? 낙심하고 허탄한 한숨이 가득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뒤섞여 있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두 사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당시 어부들의 일상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만약에 바닥 위에 바닥에서 뭔가라도 걸려서 올라오지 않으면 즉시 물로 뛰어 들어가서요, 그 손이 얼어붙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하나하나 그물을 또 헤쳐야 됐어요. 그물을 풀어야 됐어요. 또 밤새도록 온몸이 물에 젖은 채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것을, 그물질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야 하는 아주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당시 로마 정권은요, 이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도 날마다 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 식구들의 하루 끼니를 당장 걱정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깊은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한가로이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릴 때를 기다리는 그런 강태공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물결을 놓칠세라 눈을 번뜩이고 또 하루하루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바로 생계형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치열하고 또 지쳐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평생 물고기 잡는 방법밖에 모르는 이 어부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낯선 청년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사표 내고 여러분이 일하던 책상 싹 정리하고 그 청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열이면 열,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이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을 거예요. 아니면 쫓아냈을 거예요. 당시 어부들에게
이 그물과 배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거예요. 생계를 위한 아주 필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잘 알지 못하는 청년 예수를 곧바로 따라 나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또 이런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그 자신들의 생존 수단마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딱 만나서 예수님께 순식간에 포섭을 당하고 홀려서 따라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넓게 펴서 보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치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도 들었거든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던 상태였어요. 또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더 결정적인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타나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배 뒤편 어딘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이 어부 베드로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에서 평생 그물질을 하던 사람이에요. 깊은 데선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죠.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 앞에 베드로는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렇게 사전 경험과 말씀을 듣는 체험, 또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이 결정적인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위대한 순간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주님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결코 충동적인 광기나 맹목적인 일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분,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진짜 메시아를 알아볼 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지금 어부들에게 너희의 생업은 무가치한 것이니 당장 때려치워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들의 이 치열한 현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의 일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귀한 삶이 단순히 생존이나 나 중심의 안위라는 좁은 울타리에만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이 생존의 문제에만 갇혀서 피곤한 그물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치열하고도 이기적인 생존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시급한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지 그 본질을 잘 알려주는 아주 비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다에 낚시를 갔어요. 아버지는 딸을 안전하게 여기진 큰 바위에 거기서 놀라고 두고 좀 떨어진 곳에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손맛에 취하고 또 이 입질하고 또 고기가 잡혀오는 그 재미에 빠져서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아버지는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어요. 딸이 놀고 있던 바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위는 이미 밀물에 잠겨 있었고 딸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바다를 뒤지면서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 뒤로 딸은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내가 몇 마리 잡아야지. 내 눈앞에 있는 목적과 이 재미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바닷물에 삼켜지는 것도 모르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과 유익, 생존, 내 만족, 재미라는 물고기를 낚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과 귀가 영적으로 닫혀버려서 정작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고 내 이웃들이 죄와 절망이라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의 노동과 삶이 고작 내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목적의 낚시를 이제 내려놓고 당장 세상의 거친 바다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저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즉시 가서 건져내야 된다. 바로 사명의 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요, 내 취미 생활이나 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구호활동이고요, 지금 즉시 당장 시행해야 되는 생명이 달린 시급한 문제예요. 주님은 지금 물 위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줄을 던지라고 하거든요. 생명줄을 던지려면 지금 내가 잡고 있던 이 줄들을 놓아야지만 생명줄을 잡고 던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요한 막중한 일은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너 스스로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만 잘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약하고 부족하죠. 자격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 많습니다.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위대한 도구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는 인내와 성실함입니다. 노련한 어부는요, 밤새 허탕을 쳤어도 바다를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정비합니다. 영혼 구원도 똑같아요.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증거해도 당장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섬김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룩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던진 그물 위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물질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잡아 끌고 또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합쳐야 하지만 그물질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배 두 척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사랑교회라는 거룩한 사명선을 타고 있죠.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이쪽에서 당기고 또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당기면서 기도로 밀어주고 또 사랑으로 당겨주는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소녀가 물에 빠진 영상을 봤거든요. 실제 영상이더라고요. 그때 어느 남자가 그 하천으로 뛰어들어서 다행히 이 소녀를 건져냈는데 이 뚝 높이가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 소녀를 받쳐서 밀어주어도 이 소녀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아서. 그랬더니 위에 있던 어른들이, 남자들이 인간 띠를 만들더라고요. 허리를 잡고 손을 펼치고 해서 그 소녀를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이 소녀를 구출하고 밑에서 떠받쳐두던 그 남자도 결국 끌어올려서 다 무사히 구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온전히 기도와 사랑이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무사히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감과 경청이 또 필요합니다. 유능한 어부는요,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날씨와 바다의 상황을 잘 눈여겨보고 또 물고기의 생태를 살피면서 거기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요. 우리 역시 내 기준과 뾰족한 도덕적 잣대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세상 바다에서 외롭고 힘겹게 싸우는 이 이웃의 깊은 한숨과 아픔을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내려놓은 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는 그러한 낡은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고요. 이 그물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데, 이 그물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데 라는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물은 목숨줄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려두고 곧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그물, 꽉 쥐고 있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데,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라고 주님 앞에서도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부둥켜 잡고 있는 그물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 그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통장 잔고나 세상이 말하는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 조급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막상 주님이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될 거예요.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놓으면 내 인생 꼬이는데, 큰일 나는데, 그런 불안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철저한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생기를 책임지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내 손에 쥔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요, 나중에 베드로의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맡겨주셨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다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내 손에 것을 내려놓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빨리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결단과 신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 그물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다라는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과 내 경험만 의지하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거센 파도에 떠내려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